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40면 예레미야 5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 함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지만 전반적으로 끝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시드기야의 즉위로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1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보다 앞선 여호야김 왕의 경우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폐위가 되었고요. 또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것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죠. 여호아하스 왕과 이제 일종의 형제간인데 여호아하스가 이제 바벨론에 친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게 친바벨론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3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기대를 이제 저버리게 되죠.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였고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해 9년째 10개월부터 멸망하게 되는 11년째 되는 해 4월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도망했고 시드기야도 이들과 함께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때 이미 시드기야는 어떤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냥 다 살기 위해서 왕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군대도 도망가는 가운데 왕이 잡히니까 이제 왕을 떠나서 각자 흩어지는 형국으로 이제 도망을 했다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죠.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드기야는 결국 뒤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한참을 끌려가서 다메섹 위쪽에 있는 하맛 땅 리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군대를 꾸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광경이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반역을 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지 한 달 만에 느부갓네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이 반역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명령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특히 귀족들의 집이 다 파괴되고 불탔고,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이 이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만 조금 남겨두고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보아스와 야긴, 그리고 43,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던 놋 바다와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과 12노소 등 본문이 말하기를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호야긴 때에 성전이 약탈이 한번 이루어졌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약탈과 파괴가,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과 또 군대 장관 등 요인들과 백성 60명을 잡아서 이 림나의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라는 슬픈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백성의 수가 느부갓네살 통치 7년에 3,230명, 그의 통치 18년에 832명, 그리고 그의 통치 23년에 745명, 도합 4,6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주 참담한 기록이죠. 왕이 잡히고 끌려가서 죽게 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이런 참담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은 이런 참담한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낙관적인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해인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이렇게 해방된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맺으셨던 언약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은 왕좌에 직접 앉아서 통치하는 다윗의 후손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 52장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꽤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결국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의심했었죠.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오해를 받았었죠. 하지만 그런 오해와는 달리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가 진리를 말하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이 선지자로서의 진위 여부가 밝혀진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말씀들이 그의 시대에 성취됨으로 참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동시에 주어졌던 회복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5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심판 후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 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 마지막에 그냥 아주 처참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여운을 남김으로써 그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말씀 또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면 소망의 말씀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록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때에 주어졌던 말씀이 예레미야의 때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또 이 구약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 것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설 것인가를 결단하도록 이 말씀이 권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왕 노릇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진리이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말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주님을 알기를,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 주님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